이제 오늘 조금 어렵기도 했고 참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었던 선지서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했던 방식으로 성경을 조금 더 같이 찾아가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메시지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메시지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책이 있으시면 공책이나 성경책도 다시 꺼내주시고 그렇게 같이 찾아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에스겔을 뭐 다 설명하려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에스겔이라는 에스겔 37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37장의 배경을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서를 전체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37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에스겔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이름대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하게 하시는지 한번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 에스겔은요,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포로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PPT를 아주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목사님이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저기 좀 옆에 좀 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자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줬던 왕의 이름이 뭘까요? 사울 맞습니다. 사울 다음에 왕이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왕 누구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이때까지는 다윗 때 왕이 바뀌긴 했겠지만 이제 그 동일한 한 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한 나라를 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로 나뉠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유다. 맞습니다. 좋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었고 20명, 19명의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호세아도 알아봤고 요엘도 봤고 또 요나도 살펴봤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두 나라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분열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었다면, 저희가 오늘 살펴볼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아수르는 백성들을 막 흩어버렸어요. 그 민족성을 이제 응집시키지 못하도록 막 흩어버렸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포로로 잡아갑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그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포로기라고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기에 있었던 선지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라면 사실 지금까지의
선지자들보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황보다 더 최악으로 다다른 시점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아예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침체되어 있고 사람들은 소망도 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 유다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에요. 뭐 성전 하나 무너진 게 무슨 큰일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기의 죄를 해결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엄청나게 거룩한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무너지면 우리도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결국에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이거 한 가지만 무너지면 나의 모든 게 다 무너져 하는 그 정체성, 그게 무너진 순간이 바로 에스겔 33장에 나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은 그 조금의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체성이 바닥난 상태, 그 상태가 언제였냐면 바로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시기다라는 겁니다. 37장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데요. 37장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고요. 펴보시고 거기서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동그라미 칠 수 있게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등장인물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이 있죠. 지금 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등장하고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모든 선지서에 아니면 모든 성경에 그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는 했지만요, 일하는 그 사람의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살펴보면 되겠고요.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배경, 장소를 한번 세모로 한번 쳐볼게요. 어디에 지금 있는지 한번 세모로 쳐보면 등장하는 게 바로 골짜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셨고 그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데리고 간 장소가 어디라고요? 골짜기라는 장소였습니다. 이 골짜기는 그냥 산과 산 사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체를 버리던 장소가 바로 저런 골짜기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는 그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에 한번 별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조금 특이하게 나온 단어 하나가 있어요. 뼈예요, 뼈. 성경과는 조금 약간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단어인데, 뼈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골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갔는데 그곳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특이하게 뼈가 막 굴러다니고 있었다는 것이 37장 1절에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이렇게 막 난잡하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 잡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저 골짜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임했던 은혜였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 환상으로 막 무언가를 막 보여주시거나 계시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지만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혜들을 능력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에스겔이 지금 마치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겠죠. 그때 2절에 보면은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를 급변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좀 난처했는지 그것은 주님께서 아시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되게 분명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못 삽니다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하기에는 의심이 되는 순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거기에 보시면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뼈들에게 내가 막 말을 한다 한들, 시체에게 그 뼈에게 말을 한다 한들 그 사람이 뭐 그걸 듣겠냐고. 근데 나의 말을 대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신 전하여 달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나의 이 말을 대신 이 뼈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7절에 보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무서운 약간 공포영화 같긴 한데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막 일들이 나온 거예요. 막 흩어져 있던 막 말라있던 뼈들이 따각따각 하면서 서로 머리와 막 팔과 다리와 막 이렇게 좀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8절에 보니까 8절에는 그 뼈에 힘줄이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살이 막 토동토동하게 오르고 그 위에 가죽까지 이렇게 쭉 엎혀졌지만 아직 생기는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생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되겠고요. 9절에 보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너는 생기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번에는 뼈가 아니라 생기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 생기에 대해서 명령을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들을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공포영화 마지막 단계 다 피부까지 붙고 가죽까지 붙고 마지막 단계 생기까지 싹 넣으면 마치 킹덤 보셨나요? 이렇게 시체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생기라는 단어거든요. 생기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생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생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능력이 무엇일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렸죠. 그 성경 어플 다 받으셨나요? 무료 기간이 끝났지만 무료 버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어플을 오늘까지만 핸드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꺼내주시고 성경책 어플, 뭐 카톡 온 거 확인하지 마시고 성경책 어플을 꺼내주세요. 성경책 어플을 꺼내주시고 같이 뭐라고 칠 거냐면 생기라고 쳐보겠습니다. 그 맨 위쪽에 보면은 다 돋보기 같은 게 다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그거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 생기라고 쳐보면 검색이 됩니다. 그 단어가 검색이 되는데 다 쳐보셨나요? 네.
쳐보면 단어가 검색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를 한번 쭉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클릭을 해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이 딱 뜨네요.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또 뭐야?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죠.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리빙 크리에이처. 그 살아있는 어떠한 형체, 살아있는 어떠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기를 넣는 순간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 아, 이러한 의미로 생기가 사용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 이러면 네이버를 킵니다. 네이버 켜시고 딴 거 누르지 마세요. 딴 거 누르지 마시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생기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생기라고 검색을 하면 뭐라고 뜨냐면 그 라이프 성경사전을 찾으시면 돼요. 다른 지식백과에 들어가셔서 라이프 성경사전에 있는 생기를 눌러주세요. 다른 거는 이제 기본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썼던 의미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라이프 성경사전을 클릭을 딱 해주시면 생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딱 뜹니다. 이렇게 딱 뜨죠. 그거를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생기가 어떤 뜻인지 읽어보니까 핵심은 저기 부분이에요. 노란색 부분이에요. 그 존재를 활동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과 기력, 곧 생명에 근원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 37장 5절을 딱 인용을 했네요. 아, 생기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요. 자, 이제 앞에 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뼈들이 가득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대언해달라고 얘기를 하자 이 뼈들이 어떻게 됐냐면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이 생기가 그들에게 싹 들어가자 무엇이 됐냐면 이들이 살아 움직이고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 단계대로 그냥 쭉 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 사고를 주셨고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죠? 한글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과학도 배우고 그 다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언어를 모르면 읽을 수가 없겠죠. 수학적 사고가 없으면 이성적인 판단 이런 논리를 가져갈 수 없겠죠. 과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뼈에 대한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뼈를 알 수 있을까요? 부러져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뼈를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유치원 이럴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사회를 통해서 골짜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게 그렇게 보면 진짜 재밌는 책이 뭐냐면 바로 성경책이거든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쭉 살펴보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 에스겔은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환상을 얘기를 하시는 것과 궁금해야 하는 에스겔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에스겔아 10절에 보시면 이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포로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의미한다. 결국에는 소망이 없고 결국에는 그 탄식 속에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뼈에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실현당한 사람들이나 엄청나게 큰 일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저 사람 얼굴의 색깔이 약간 진짜 그렇게 변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 사람 진짜 막 뼈만 남았네.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은 뼈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소망이 없고 정말 그 힘이 없고
좌절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할 때 뼈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서 12절,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다 같이 앞에 이걸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봐서는 일절의 소망도 없고 다시 돌아갈 나라도 다 회파되었고 힘은 잃었고 어떤 막 응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모든 상황들 속에 포로로 잡혀가서 일을 했을 거고 괴롭힘을 당했을 거고 무시를 당했을 거고 판단받았을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니 소망 있어, 아니 희망 있어, 아니 내가 살려줄 거야. 무덤에 있더라도 내가 무덤에 꺼내서 너희를 다시 살려줄 거야. 내가 선택한 이 민족, 내가 약속하고 언약했던 이 민족은 내가 끝까지 살릴 것이고 나에게 소망이 있지 너희 상황에 소망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생기를 통해 창조를 하셨다면 에스겔 37장에서는 이 생기를 통해 무엇을 하셨냐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 잘 보셨나요? 뭐 잘 본 친구들도 있겠는데 뭐 못 본 친구들 낙담하지 마세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험 못 보고는 사실 진짜 완전 하수예요. 그런 일들은 하수예요. 시험 못 본 걸로 낙담할 수도 있어요. 저도 낙담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문제는 정말 하수의 문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더 소망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 창조의 역사, 새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자근자근 씹었던 이 말씀이요 마음속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잘 새겨졌으면 좋겠고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심장에 바람을 넣어서 공기를 넣어줘서 이 심폐의 소생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거든요. 메말라 있고 죽어갔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일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메말라 있죠.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지 않고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 메말라 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소생하시고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것처럼 예수는 살리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어져 있는 영혼 가운데, 우리의 죽어져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시고, 하나님 그 생기로 인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 생기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관계도 되살아날 것이고요, 우리가 꿈었던 희망도 되살아날 것이고, 꿈도 되살아날 것이고, 소망도 되살아날 것이고요, 가정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 일들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영이 되어 그들에게 정말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말라 있는 영혼들 가운데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메말라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달라고 허락해 주세요. 메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넉넉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 입술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 안에 먼저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재능을 통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누군가의 상황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소생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이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그 반에서 선생님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먼저예요. 한 학기가 참 어색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나를 통하여 그만을 살아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에게 위로의 단긴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옆에 계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쉬운 건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이거든요. 이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소생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상황들로 인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잘 소통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여러분들도 좀 마음문을 더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한 건 알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고쳐주신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위해 쏘아지는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 주변이 아버지 정말 영광을 주시는데 귀한 주님의 이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도 살아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말라 있던 부분들이 소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생됨을 통해 주변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일들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